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날과 이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감사히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37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기를 보면 다윗이 지금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있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는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젊은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땅에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형통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 젊은이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고 점잖게 타이르면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앞서 다윗은 오랜 인생 경험을 가진 노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해냅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대충 짐작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살아왔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도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 관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이 젊은이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 대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악인의 결말이 어떠하고 의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잘 설명하면서 젊은이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본문은 이러한 관찰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5절과 36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악인의 번성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잠깐이고 덧없는 잘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악인의 세력을 본즉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인들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지만 얼마나 많은 악인들을 만나고 보아왔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악인의 세력을 보니까 무엇처럼 보여요? 본래의 땅에 서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의 땅이란 그 나무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즉, 이 나무는 옮겨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나무가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깊게 뿌리 내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주 크고 아주 건강합니다. 나뭇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요?
악인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인 역시도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세력,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못 살고 망하나요? 그렇지 않죠. 더 잘 살 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권세와 능력과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의 번영, 자신의 힘, 자신의 성공을 만방에 드러내면서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교만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죠. 하여튼 이렇게 멋진 나무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나무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본토에 심긴 이 악인들의 나무나 다를 것이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이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분노한 젊은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습게 여기는 악인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손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근데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뭘 해도 엉망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열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의 열매가 훨씬 풍성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고 무성해 보이는 악인들의 나무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정말 보기에는 멋진 나무, 탐스러운 나무인데 알고 보니까 어떤 나무예요? 짝퉁나무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나무인데 이것이 짝퉁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다시요.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이 무성한 나무를 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큰 세력이 마치 본토에서 자란 무성한 나무와 같이 거대하고 화려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길을 다시 지날 때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흔적도 없이 이 나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넓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성한 가지를 뻗고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무를 또 집요하게 찾아봐요. 이 나무가 어디 있나? 내가 혹시 잘못 찾은 건 아닌가? 잘못된 길을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 나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그 무성하던 나무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어요.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결국 악인의 번영이 아주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악인의 번영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 많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사라져버립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들을 보십시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을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성한 나무 같은 제국이고 영원할 것 같은 제국입니다. 하지만 그 제국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니까 하루아침에 제국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형통을 자랑하는 자들의 허무한 결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다윗의 결론입니다. 먼저 37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 안에 살아가며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윗이 왜 보라고 말해요? 이 젊은이에게 이 사람을 왜 바라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의 미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38절을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죄자들과 악인은 동의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범법을 저지른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고 이웃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만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그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들은 종국에는 멸망하고 끊어진다라고 오늘 지혜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또 그 젊은이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누리는 이 번영과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고 낙담하고 신세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화평한 자의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평한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된 소식을 받은 자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고 천국의 백성, 천국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산이며 우리의 진정한 미래요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간다고 없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소멸되는 나라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나라는 어때요? 소멸되고 멸망하고 끊어질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그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며 그 영원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잘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오만방자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튼튼하게 서 있는 풍성한 나무와 같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악인의 형통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인생의 미래를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만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